오늘은 27강의 내용은 사실은 없었던 내용인데 오늘은 전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교회가 100개국의 현지 제자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꽤나 계실 것인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어떤 많은 사례지만 좀 크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제가 성경적으로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전도가 뭔지를 먼저 조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구체화했던, 이제 저에게 있었던 그런 예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설명하기 전에 성경의 복음이 제대로 준비된 자에게 성경의 전도가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전도는 방법이 아니고요.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할 때 너무나 많이 방법적인 접근을 하는데 그 방법적인 접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없지는 않은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으며 강한지가 이 복음에 대한 무장,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을 때 사실 방법은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 여유 있게 있을 때는 뭐 어딜 가든지 무엇을 사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눅들 필요 없이 물건을 사고 밥을 먹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수준에 돈이 없을 때는 그게 굉장히 모든 게 고민이 되잖아요. 음식점에 가도 비싼 거 시킬까 고민이 되고, 뭐 이렇게 옷가게에 갔을 때도 조금만 비싼 옷 하면 이렇게 인상이 굳어지고 이렇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돈이 넉넉할 때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초 체력이 넉넉할 때는 사실 뭐든지 가능합니다. 기초 체력이 넉넉할 때는. 근데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움직이는 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감독의 어떤 전설로 오셔서 이제 우리 그 한국을 저기 이렇게 그 월드컵에서 이제 4강까지 올렸던 그 네덜란드의 감독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대표 선수, 그래 우리나라의 축구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전술 훈련보다는 계속 기초 체력을 닦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결과는 처참했죠. 뭐 5대0 뭐 이렇게 감독 될 정도로 게임만 나가면 5대0이 되니까요. 근데 계속 기초 체력을 닦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성이 많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사람 모아놓고 겨우 한다는 게 기초 체력 계속 닦고 있으니까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 감독의 눈에는 우리나라에 기초 체력이 있어야지 어떤 전술도 구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것만 닦은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월드컵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복음에 대한, 성경의 복음에 대한 이 확신, 아니면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 복음 자체의 강함, 이 복음 자체의 어떤 그 선명함이 있으면 사실 어떤 형태로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주목해야 될 것을 주목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 여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떤 식은 차선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되냐, 이건 차선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용이 있다고 할 때는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내용이 없다 그러면 어떤 것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미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타격하셨다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전도에 그래도 한 발 좀 나아가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전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기본 전제로 깔고, 자, 성경의 전도, 아니면 전도면 전도지 왜 성경의 전도냐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냥 전도하면 부흥됩니다. 지금도. 전도하면 부흥이 되고 전도 열심히 하면 나름 어떤 결과치들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성경 그대로의 전도가 아니면 세계복음화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전도, 예수님의 배웠던 제자들이 하셨던 전도, 초대교회가 하셨던 전도, 그래서 그 핍박의 시대에도 결국 로마를 복음했던 바로 그 전도가 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깊지만,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고 나중에 한 단어 몇 가지로 성경의 전도가 조금 정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전도의 1번에서 한번 가르치시고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건 쭉 설명할 거니까 일단 먼저 본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사실 이 구절로 정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치셨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거를 어떤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사역은 이래야 된다. 그래서 교육, 가르치시고 교육 사업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 교회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치유하셨다 병원 세워야 된다. 이래서 지금도 교육 사업 하시고 교회 짓고 그리고 병원 사역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나름 잘 인도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역 방향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치유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바른 복음이 불신자들에게는 올바른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올바른 복음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가르침의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딴 걸 가르치실 리는 만무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누가복음 24장 같은 데서 보시겠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계속 증언하고 가르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특색 중에 하나는 계속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를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전도의 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왜 치유하셨고 왜 고치셨을까요? 꼭 전도에는 치유가 필요하고 나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치유 사역과 기적이 딴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이렇게 병을 고치고 있는 죽은 자를 살리고 있는 내가 누구이겠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형태로 그 기적과 치유를 사용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렇게 좀 풀어내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이제 강의를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예수님의 전도 보면 먼저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와 있던 내용처럼 먼저는 복음 전파하는 부분들이 나와집니다. 이때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왜 가까이 왔습니까? 이 천국의 어떤 축복을 줄 주인공이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천국을 몰고 오신 분이 이 땅에 지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회개도 복음이 맞고 천국이 복음이 맞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이유, 그 다음에 천국을 몰고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은 천국을 몰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다 페일은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 전파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무리를 향하여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것은 드러난 사역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인데요. 찾고 부르십니다. 누구를요? 제자들을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이렇게 순서를 적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등장하셔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쭉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복음으로 생명 걸 제자들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바로 복음 전했던 내용이 17절에 나오고 나서 바로 18절부터 제자 찾는 부분들이 나와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찾아지고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지는 이런 순서로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대중적인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면적으로는 누굴 찾냐면 제자를 찾습니다. 이게 나중에 같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전도는 조금 이따가 좀 정리를 좀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전도는 출발이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어떤 출발이 달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한 영혼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한 영혼을 전도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로 데려오거나 아니면 우리 단체에서 훈련시키거나 라고 하는 요 초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혼이 귀한 걸 알지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사역, 우리의 교회, 아니면 나의 업적 이런 것들이 많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떤 각도로 전도했냐면 한 명 한 명 건져내는 각도도 있지만 처음부터 전 지구를 살리려고 하는 요 계획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눈이 다르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전도를 한 겁니다. 요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 이전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살릴까? 요 접근부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와 우리가 가장 이렇게 차이가 나는 어떤 전도는 뭐냐면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대중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결국 이 대중을 살릴 사람은 이 전체를 살릴 사람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에 집중한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결론 보셔서 알겠지만은 환란이 왔을 때 이 대중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전부 다 자기들을 반대하면서 자기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편에 서게 되지만 이 몇 명의 소수의 제자, 어떻게 보면 12명, 아니면 어떻게 보면 120명, 뭐 요 소수의 제자가 결국 전 세계를 다시 복음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제자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대중적인 사역만 보이지만 사실 이면은 뭐에 집중했냐면 이 제자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제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찾았기 때문에 더욱 쏟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이 가르침의 사역은 사실은 대중적인 사역에도 가르침이 있었지만 실제 모든 가르침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있냐? 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대중에서 설교하고 대중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가르침을 대부분 받았냐? 대중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이 가르침이 결국 그들에게 결국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결국 살이 됐던 사람은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면서 제자를 찾고 결국 이 제자를 가르치는 사역을 개인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자와 함께 같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적과 치유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기적과 치유 역사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렇게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혈루증이 나았다. 겉으로 볼 때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사로 같은 경우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혜택은 누구한테 가냐? 나사로에게 갔습니다.
또 저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보였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혜택은 이 사람한테 갔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초점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믿게 하는 초점은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육신적인 혜택은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사람, 병든 자가 나은 그 사람에게 육신적인 혜택은 갔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펼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누가 믿게 되냐면 제자들이 그걸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기적과 치유의 포커스는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게 하는 사역이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은 굳이 기적을 안 일으키셔도 괜찮습니다. 굳이 치유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셨냐면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시기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 세계를 건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건지기 위해서는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펼쳐낼 소수의 제자입니다. 결국 이 소수의 제자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깊이 있게 새겨지고 올바로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올바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제자에게 가르치고 이 제자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기적과 치유 역사를 계속 일으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혜택은 그냥 표면적인 육신적인 혜택은 치유받은 사람한테 갔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그 믿음의 혜택은 누구한테 가냐면 이 제자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 같은데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보면 내가 이렇게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왜 그러냐? 이 일을 통해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구절의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어디에 있었냐면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무조건 좋고 제자 아닌 사람은 선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당신의 남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바로 그 제자고 그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제자에게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눈뜨게 하고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인 사역이 90이고 이면의 사역이 10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 중심에는 이 이면의 제자의 사역이 90 이상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저는 이제 항상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지난번 27강에도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 정말 목말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 무슨 메시지를 줬을까? 3년을 공생에 3년 가까이를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같이 거의 합숙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질문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을까요?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항상 목말랐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는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 어떤 메시지를 하셨을까? 저도 이제 이렇게 해외 사역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팀들하고 같이 데리고 갑니다. 이 팀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중적인 집회도 하고 아니면 신방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백 명을 모아놓고 이제 그 전도 뭐 날인에도 전도 행사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때 메시지 몇 번 하지만 실제 이 메시지 할 때보다 우리 팀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때 대화 나누고 질문 나누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남들이 볼 때는 대중적인 집회가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거는 우리끼리 있을 때의 모임이거든요. 그게 항상 갈급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힘없이 중요한 집중적인 훈련, 가르침의 훈련을 하셨을 것인데 뭘 하셨을까? 이게 항상 궁금했는데 그것에 대한 제가 좀 답을 얻은 부분이 누가복음 24장의 장면입니다. 두 구절이 있는데 일단 25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금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다시 뭘 풀어주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풀어내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 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나중에 이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24장을 우리 성경을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5절부터 27절보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자세하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난 3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냐. 뭘 말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들하고 구약 성경을 쭉 풀어준 겁니다. 마치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텍스트로 풀어줬던 것처럼 평상시에도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구약 성경을 쭉 설명하면서 이 성경이 이 부분이 나에 대한 기록이고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당신이 기록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예, 성경과 무관하지 않았고 구약 성경 베이스를 쫙 깔면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 말은 이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누가복음 24장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늘 있었던 일입니다. 계속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미 기록되었지 않냐. 이것 또한 이미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또 이것 또한 내가 너에게 풀어주지 않았냐. 이제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정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고 짠 나타나셔서 부활해가지고 잠깐 아주 강력한 메시지고 사라지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에 대한 기록에 쭉 설명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쭉 풀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평상시에도 풀어내셨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이루어진 것을 본 너희는 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뭘 하셨는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은요 대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모든 만인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 같은데 시간의 한계, 그 다음에 공간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계획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서 이 남은 사역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될 그 남은 사역은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복음 전하시는 것 같지만 이면적으로는 이 제자를 먼저 찾으셨고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기적과 치유를 보여주시고 또 따로 있을 땐 계속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면의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이 제자의 사역입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제자를 사역해야 되는데 이 제자 사역의 핵심적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 사역을 하는 것이고 이 제자를 찾는 거, 또 제자가 제자 되게 하는 거, 제자로 하여금 앞으로 제자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냥 기준을 갖다 댄다고 하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제자를 찾는 것이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 한번 설명을 쭉 한번 더 나머지 부분들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조금 전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아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가 정말로 그거냐라고 물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에서 전도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신 가장 핵심적인 성경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도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던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마태복음 10장이고 하나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에게 또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제자에게입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4절까지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자, 이걸 보기 전에요. 한번 저를 잠시 이제 봐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전도를 여러분이 하셨거나 아니면 전도를 지휘해 보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둘씩 짝지어서 이제 내보낸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사람이든지 내보낸다고 얘기할 때, 자, 이 전도 나가는 사람들의 고민이 뭘까요? 예,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전도 나가보면서 무슨 고민을 할까요? 전도하러 나가면서. 예, 제일 첫 번째는 누구한테 갈까? 그 고민을 할 겁니다. 누구한테 갈까?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요 고민을 할 겁니다. 예, 안 나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고, 나가보신 분들은 이때 이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둘씩 내보내도 인상이 그렇게 너무 빨리 전도하고 싶어요. 이것보다는 교회 문 바깥에 나가자마자 하는 고민이 누구한테 가지? 예. 기준이 본인이에요. 그래서 나가면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험악한 남자한테는 안 갑니다. 복음 안 받을 것 같으면서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여튼 좀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인상이 험해서 안 받을 것 같고 더럽게 생겼고 뭐 좀 이렇게 이래서 자기가 생각해서 주로 누구한테 가냐면 만만한 이제 이렇게 논쟁이 돼도 싸워서 이길 만한 이런 만만한 사람들한테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시든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가시든지 갑니다. 두 명이 모여있다 절대로 안 가죠. 여튼 나가면서도 본인 기준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인상 험악해서 안 받는다고 하는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에도 여기 있을 사람 없습니다. 다 인상이 그만한데 왜 인상을 봅니까? 근데 실제로 전도를 내보내면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누구한테 가야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이 뭐냐면 말할 내용입니다. 뭘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씨부터 뭐 정치부터 뭐 오만 얘기 다 하다가 간증하고 뭐 이럽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누군가 영접기도 따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어깨에 뭐 힘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영접을 시켰다면서 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또 주눅 들어가서 옵니다. 예를 들면 한 2시간 내보내면 정말로 지혜롭게 사람 없는 곳을 골라다니면서 2시간 때우다가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왔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해봤던 그 전도의 개념을 가지고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쳐다보면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하자면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방법을 얘기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냥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해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사실은 이 마태복음 10장 8절의 9절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면 사실 전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큼 약간 가로를 통해서 특별히 사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때 나머지는 다 적용될 줄 모르지만 마태복음 10장 8절의 구절은 약간 가로를 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힘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전도하려고 하면 죽은 자 한 명쯤 살려내야지 전도한다 그러면 우리 전도 못하죠. 병든 자 몇 명을 살려내야지 전도할 수 있다면 우리 못합니다. 요건 약간 좀 가로쳐놨고요. 이거는 특별히 사도에게 허락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전도의 어떤 원리적인 측면에서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사실은 이것은 어떤 자세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옷 챙기지 말라. 이건 뭐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가 있다. 이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리고 찾았으면 거기서 머물라. 떠나지 마라. 아니 어떻게 합당한 자 찾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성이나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구절을 제가 이해한 수준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데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계속 전해라. 계속 전파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뭐 하냐면 이 둘이가 집집마다 방문을 두들기요. 똑똑. 문을 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요. 평안하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 뭐죠? 그냥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얘기했냐면, 야, 너희는 선포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 그래 놓고 문 두들겨. 이게 끝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해놓고 문 두들겨서 문을 열 때 그냥 안녕하세요만 물어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두 청년이 나타나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놈들 참 이상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 두들겨서 열어보니까 아까 그 사람이네. 자, 준비 안 된 사람 그냥 문 닫아버립니다. 나가세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칠 때 뭔가 모르게 나에게 뭔가 울림이 있는 거죠.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싶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데 문을 두들겨서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환경 설정은 이렇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부터 예수님은 전체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안에 몇 명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택한 모든 영혼들이 건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택함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건진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건진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 마을에서 이 복음을 전할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 마을을 복음화시킬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합당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뭘 찾으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을 전체를 살려낼, 그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이 사람을 찾아라. 이 사람은 복음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마을 전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께서 준비한 합당한 자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합당한 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맛박에 제자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지. 자기를 표를 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누구든지 알아듣도록 해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 맞습니까? 여기 문 열고 안녕하십니까? 그게 끝이에요. 전도를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송한 미친놈처럼 가가지고 뭐 해놓고 문 두들겨 안녕하십니까? 이 얘기가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핵심이 뭐냐면 그 마을 전체를 살려야 된다. 둘씩 보낸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좀 단체 만들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을이 살아야 돼요. 2명을 내보내면서 그 마을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을 살릴 수 있는 합당한 자를, 제자를 그 안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제자를 찾는 것이 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찾을지 모르잖아요. 제자 안 써 있다니까.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들 대부분도 저처럼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다 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사람 찾아가지고 인상 보고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선교사인지 제가 목사인지 저 밖에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 인상이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뭘 전해봐야 합니까? 복음 전해봐야지 반응 나올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놓고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키는 뭐냐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키도 아니고 똑똑 두들겨서 평안하냐 물어보는 것도 키가 아닙니다. 키는 뭐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 그거 찾는 것이 그 마을 전체를 살리는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딴 데 가지 마. 그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에게 이 합당한 자에게 계속 복음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마을을 살리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부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에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까 그것에 대한 조금 첨언하는 겁니다. 문 두들기고 평안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여기는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합당한 자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도 마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전에 이 배경을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가장 전도를 잘 설명한 구절이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인데 지금 이거하고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둘씩 짝지어서 내보낸 전도하고 너무 갭이 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두 제자라고 하면 12명 아니면 70명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 두 분이 저 말 살리러 보내면 이분들은 전부 고민합니다. 누구한테 가지? 뭔 말하지? 날씨 얘기하고 뭐 코로나 얘기하고 뭐 확진자 얘기하고 뭐 뱅뱅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간증 조금씩 하다가 죄송합니다. 지도 지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다가 막 이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들은 제가 막 12제자라고 얘기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서 하라고 했을 때 저는 부담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명확합니다. 보물찾기처럼 합당한 자가 있구나. 없으면 먼지 떨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찾으면 되냐?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소문 내는 거죠. 정확하게 자기가 표시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 이것 때문에 왔어요. 표 내는 거예요. 표 내고 나서 일일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요. 병원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누가 예비된 자인지 표 내면 됩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혹시 좀 아파서 정말 기도받고 싶은. 끝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누구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신방을 가면 주변에 알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딱 하고 나서 환자들을 쭉 돌아보면 눈빛으로 발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해 주세요. 발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조금만 표를 내고 확인해보면 누가 예비된 자인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지 한 장을 주려고 발버둥 치는데 전도지는 전도지를 주는 게 아니라 전도지를 주면서 찾는 겁니다. 전도지를 줘보면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꾸겨가지고 던지든지 찢어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예비된 사람, 갈급한 사람은 있습니다.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은 참 힘들잖아요. 약속이 없이 만나는 거, 찾아가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제자를 찾아야 되겠거든. 그래서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도서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하고 있으면 전도지를 책상에 싹 올려놓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있는데 전도지 옆으로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인상 쓰고 뭐 꾸겨버리고 뭐 버리는 건데 그래놓고 다 돌려놔서 저 문 입구에서 쭉 보면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톡톡 등 두들겨가지고 밖으로 나와봐.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찾는 게 목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우리의 시작이 내가 몇 명의 성과를 올리겠다고 하는 접근, 아니면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교회를 데려오겠다고 하는 접근을 하니까 전도가 정말 형편없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마을 어떻게 살릴까? 이겁니다. 예전에 통일교인가요? 안식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열심히 이제 어떤 한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그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을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아파트 한 동을 정해놓으면요. 2식 짝지어가지고 오전에 아파트 전체를 다 돈답니다. 전체를 돌면서 문을 두들깁니다. 두들기면 대부분 전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는 사람, 조금이라도 반응 보이는 사람 표시해놨다가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오후에 또 가든지. 그러니까 확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이렇게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저렇게 전 말도 안 되는 곳에 이렇게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뭔가 지금 조건이 약간 좀 다른 겁니다. 여하튼 페일은 누가복음 10장을 계속 보시면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한지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유독 한 사람 찾았으면 옮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야지 그 마을이 삽니다.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을 계속 증언하는 것이 여러 명 만나서 영접 기도시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10절과 11절은 영접하는 마을에서 해야 될 일, 또 영접하지
않는 마을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8절부터의 내용은 실상은 뭐냐면 시작이 둘씩 내보낼 때에 영접을 몇 명 시켰냐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 사역을 좀 크게 하라 이게 아닙니다. 접근이 처음부터 뭐냐면 저 마을 전체를 어떻게 살리지? 이게 접근입니다. 이 마을 전체를 내가 어떻게 살리지? 이 나라 전체를 어떻게 살리지? 이게 접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둘씩 내보낼 때도 그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 마음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마을을 살릴 사람이 그 안에 그 합당한 자가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사람 찾아라는 거죠. 그게 키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보여졌어요. 이게 믿어졌습니다. 전 세계에는 이런 제자 있구나. 이런 합당한 자 있구나.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구나. 확인만 하면 되겠구나. 내가 누구며 당신한테 뭘 전해줄 수 있는지만 정확하게 확인한다고 하면 충분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합당한 자가 있으니까 합당한 자를 찾는 거.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았으면 그 집에 유하면서 뭐 했겠냐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계속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깨닫게 한 겁니다. 정언한 거죠.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제자를 찾는 것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정언하는 것이 사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게 성경의 전도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도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지만 전도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잘 아시는 네 가지 밭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13장 8절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땅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고 이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을 쭉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이 땅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사람의 마음 받침을 나중에 풀어내십니다. 자, 이게 핵심인데요. 이스라엘 땅은 지금 경작이 되고 있는 땅 말고 경작이 안 되는 그런 땅은 어떤 땅이 옥토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답니다. 어떤 땅이 옥토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해보냐면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씨를 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뿌려봐야지 옥토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뿌리는 것은 왜 뿌립니까? 옥토를 찾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옥토를 찾았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경쟁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키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을 찾는 것이 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왔냐면 훈련을 하면은 길가가 옥토가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길가에 가서 개간하고 있고 돌밭에 가서 돌 깨고 있고 가시떨기 가서 가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든 거예요. 예. 옥토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훈련하면 옥토 되겠지 않나? 열매 없습니다. 수십 년을 해도 열매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옥토는 사람의 마음 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옥토는 원래 옥토입니다. 물론 옥토인데 옥토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키는 뭐냐면 옥토는 원래 옥토입니다.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를 개간해서 옥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면 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옥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붙여진 배당된 몇 사람만 가지고 어떻게든 훈련해야 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였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으로 보내셨는데 이 지역을 내가 다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 지역 전체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 찾는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사람들 가지고 제자로 만들고 옥토로 만들려고 하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틀렸다. 이런 각도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틀림없이 옥토가 있구나. 제자가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하시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 찾는 도전을 해보시면 사역이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옥토는 정말 쉽거든요. 제가 지금 전 세계 100개국에 이렇게 하는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옥토를 찾기 위해서 뛰어다녔고 옥토는 더 이상 컨트롤이 필요 없습니다. 찾아진 사람은 너무 열매 맺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서로 보면서 계속 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 내 따라와. 내 제자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나서 생명 걸고 뛰는 걸 보면서 도전받고 우리가 또 그렇게 헌신한 걸 보면서 저가 도전받고 이렇게 서로 서로 도전되면서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재밌지 너무너무 힘들다 막 진절머리가 난다 뭐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옥토를 찾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그러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옥토는 정말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어떻게 살릴까라고 얘기할 때도 전 세계에 숨어있는 제자 찾으면 된다. 답이 저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준비하신 주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주의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복음 씨를 던져봐야지 누가 제자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제자라고 찾아졌을 때는 이 사람을 놓지 않고 이 사람에게 계속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정언해서 이 사람이 폭발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비유를 보면 예를 들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부가 이게 그 농사 짓다가 소작농인데 농사 짓다가 캐다 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네요. 원래 그 보화가 발견되면 땅 주인이 그걸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화가 너무 귀한 걸 아니까 이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틀어가지고 주인에게서 이 땅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인데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거죠.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화를 발견한 이게 전도다. 전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제자 찾는 거, 진짜 중요한 제자를 발견하는 거, 이게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 진주 장사가 뭘 찾아러 다니냐면 계속 극히 값진 진주 찾아러 다닙니다. 가장 값진 진주 찾아러 다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도 관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와도 가장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면 겨자씨 하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주 이 씨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씨지 않습니까? 근데 자라면 어떤 나무보다 커집니다.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누룩 또한 영향이 전혀 없을 조그만 양인데 전체를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전부 포커스가 어디나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제자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다른 구절도 좀 보시면 13장에 마태복음 13장 극히 값진 진주 하나까지 보셨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 보니까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건물과 같으니 건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이것 또한 씨 뿌리는 비유와 다르지 않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전도적인 측면에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합니다. 근데 전도적인 입장에서 적용할 때 핵심이 딴 게 아니라 결국 전체를 살려낼 수 있는 제자가 키라는 것이죠. 옥토가 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해외 나가서 옥토 어떻게 확인합니까? 물어보길래 씨 뿌려봐라. 감자, 고구마 익은 방법, 이렇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다. 찔러보면 끝이다.
찔러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어렵냐. 제자 아니라고 하면 아직까지 아니든지 원래 아니든지 하면 그냥 먼지 떨어버리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사역 이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묵상이 되고 마음이 다가와서 저는 사역 갔을 때 특별히 이제 저 해외 지역 갔을 때는 굉장히 좀 날카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님들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한 웃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짧은 시간에 그 나라 살리기 위해서 갔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 숨어있는 제자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기를 쉬는 시간 할 때마다 제가 마이크 들고 하는 얘기입니다. 쉬는 시간 20분 드리겠다. 집에 가기 좋은 시간이다. 가시라. 조금이라도 부담되시거나 아니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옴이 없다 그러면 당신들하고는 안 맞는 메시지니까 빨리 가시나. 당신들이 가주는 것이 우리한테도 훨씬 유익하다. 어떤 파나마에 갔을 때 제가 이제 방송국에 이제 갔었는데요. 방송국에 이제 메시지하러 갔었는데 그 바로 전에 500명을 모아놓고 사흘 동안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메이저 방송국에 갔는데 그 방송국 PD가 이제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이라면서. 뭐가 처음인데요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외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드렸고 집회를 들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빨리 집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그 인상이 남았는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은혜 못 받았던데 일단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그 육신적인 생각에 너무 많이 젖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영향력을 크게 입히는 거, 그 집회 때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 뭐 병자가 나았다든지 아니면 뭐 기가 막힌 응답을 받았다든지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근데 출발이 다릅니다. 출발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면 그 마을 전체를 살리지? 그 지역을 살리지? 그 나라를 살리지라고 하는 개념 가지고 제자들을 보냈고 이 제자들도 그 개념으로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 가장 근본적인 개념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를 통해서 영접이 몇 명 될까? 그래서 이 어떤 업적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끌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나하고 동력하는 자로 만들까라고 하는 요 접근, 요걸 깔고 전도를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꽁꽁 숨겨두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두셨다고 하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맡은 사람들 가지고만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잘 도와야 되겠지만 실제로 제자가 우리 바로 옆에 있을 수 있고 저 이웃 마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당을 무조건 세워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교는, 전도는 세계복음화는 사실 같은 흐름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데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단체가 도움이 되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도움이 된다고 시작해놓고 전 세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우리 단체, 그냥 내가 하는 사역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쟁탈전이 된 겁니다.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하는 쟁탈전이 되니까 하나님 오실 때 기가 막힌 겁니다. 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필리핀 땅을 살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닐라를 살릴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시작은 마닐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이래놓고 마닐라 살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 교회, 무조건 우리 단체, 무조건 우리 교단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접근이 하나님하고 다른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그런 접근을 하다 보니까 눈을 열어서 제자가 있고 제자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이 없고 그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보다 어떻게 하든지 내 덩치를 키우는 쪽으로 많이 우리가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 맞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전도도 사실은 대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살릴까? 이 지역 전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집중했고 그 제자가 올바로 믿고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제자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 통해서 계속 증언한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제자가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이 전도를 가르쳐 주신 그 내용에도 딱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합당한 자가 있다. 어느 마을이든지.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본인이 찾으셨잖아요. 찾아놓고 이분들한테도 또 동일하게 얘기한 겁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니네같이 제자들이 있다. 합당한 자가 있다. 찾아라. 찾고 나서 딴 거 하지 말고 그 집에 머물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기 그거 지키게 해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계속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제자가 그가 그 지역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전도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친 것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를 찾아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찾는 방법, 그리고 제자가 찾아졌을 때도 도구는 하나밖에 없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지속적으로 증언하는 것, 그게 전부다. 제자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증언, 이게 전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성경의 전도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하나는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이게 복음을 받는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제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옥토라고 해석할 수 있고 합당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평안을 받을 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전도의 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 계시를 받는 자가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에게, 이 계시를 받는 자, 이 합당한 자, 이 옥토에게 이 옥토를 찾는 방법도 그렇고 이 옥토를 찾아서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계시를 받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육신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복음, 그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계시를 받는 것은 아들의 소원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도 동일하고요. 갈라디아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볼 때도 도무지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도움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직접 계시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를 받는 자, 이 계시를 받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이 계시 받는 자가 반응이 보이고, 계시를 받는 자라면 더욱더 맨날 며칠을 계속 더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구절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지난 27강 때도 얘기했지만요. 여기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라고 하는 구절이 동시에 나옵니다. 뭐가 포커스입니까? 뭐가 더 핵심적인 구절입니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전파돼서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증언이 돼야 됩니다. 증언은 뭡니까? 증인이 그 중요한 그 재판장 앞에서 증인이 이 증언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은 지금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보는 단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화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어느 되냐면, 아직 저 복음받지 못했던 예수 이름 모르는 저 미전도 족속이 이제 예수 이름을 알면은 이제 이렇게 세계복음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왜 약간 다르냐면, 성경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증언되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가 누군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정확한 메시지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전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세계복음화는 뭘까요? 예수 이름이 그냥 알려지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남미에 갔는데 중남미에 섬전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좀 극단적인 케이스죠. 섬전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비행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비행기에 스피커를 단대요. 그래가지고 낮은 고도로 날면서 계속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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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수, 예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비행기 날아가면서 예수, 그냥 예수 이름이 들린 겁니다. 그러면 복음화 된 겁니까? 그럼 미전도 족속 위에 비행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복음화 됐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미 복음화 100분도 더 됐겠죠. 예수 이름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군지 틀림없이 정확한 정인을 통해서 내가 증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스, 오, 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때, 요 기준으로 얘기할 때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화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미국 또한 그렇습니다. 미전도 종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포커스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제자들이, 이 복음이 그렇게 증언될 때만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생각보다 이제 이렇게 성경의 전도가 뭔지를 설명하는 데만 지금 시간이 꽤 많이 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을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어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역을 하러 왔다. 본인이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나서 마을에 튀어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 또한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실 모든 제자들의 한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들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생명 걸고 증인의 입장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들을 다 증언하였노라. 사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이 공히 딴 얘기하지 않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입니다. 제자들은 이 증언에 반응을 보이고 반응 보인 제자들은 더욱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게 되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언제 일어나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은 그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것이죠. 그런 폭발로 그 마을과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냥 단순한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무슨 사명이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일평생 내가 한 게 뭐냐? 주를 정언한 거, 그건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딴 거 아니라 이것들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전도는 진실로 복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복음을 증언할 때에 제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찾아진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뭘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제자를 찾는 방법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의 증언이고 찾은 제자에게도 해야 될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언입니다. 왜 제자를 찾아야 됩니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증언함으로. 찾은 제자는 뭐 하면 됩니까?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거.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에 적용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살려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단체,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체를 살리지? 이게 우리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다 이렇게 기본적인 모든 선이 다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건설을 하는 거라고 할 때에 우리 집에는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집안에서 요즘에 장난감이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텐트도 아닌데 이렇게 플라스틱 가지고 집에서 혼자 들어갈 수 이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장난감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 장난감을 짓는 거는 그냥 뭐 설계도 없이 그냥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플라스틱 몇 개만 이렇게 연기를 하면 되니까. 내가 그걸 지을 거냐?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빌딩을 지을 거냐? 목표가 다르면요. 접근이 다릅니다. 이거는 설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적어도 100층, 200층 곧 빌딩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도부터 만드는 것만 해도 수년 걸릴 겁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지하로 파내는 것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접근이 달라요. 접근이. 시작이 다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 시작이 처음부터 이 시작이 모든 걸 판단하는 어떤 가르는 모든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저 땅은 내가 살려. 이게 시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셨어. 이 땅은 내가 살린다.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혹여 우리 교회에 옳지 않아도 혹여 우리 교단하고 연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여 우리 단체와 연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 땅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 있다. 요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제가 인디아나 갔을 때 시간은 없는데 201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찾아야 되겠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팀들하고 보내가지고 모든 상가에 들어가자. 상가 이렇게 뭐 우리 좀 같은 뭐 편의점이나 뭐 옷가게나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상가에 들어가서 딴 말 하지 말고 그냥 제자 찾으러 왔다고 해라. 예. 그래서 딱 들어가서 저희가 매니저 불러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미국 상가에 들어가서 매니저 불러와 이러면 일단 어떤 문제냐면 고소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럼 매니저 막 해가지고 불러옵니다. 매니저 어찌 오셨습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온 목사들인데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인디아나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여기 있다 해서 우리 왔다. 혹시 당신이냐? 이렇게 물으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가마다 들어가서 매니저 불러와. 이러니까 인상 박 쓰고 매니저 불러오라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발발발 떨면서 매니저를 불러왔어요. 매니저들이 당황해가지고 야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목사인데 인디아나 살릴 제자가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비행기 타고 왔다. 혹시 당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뭐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얼굴이 뭐 새까매지는 거. 이게 뭐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다 쫓겨났어요. 여러분 다수의 반응에 놀라지 마십시오. 다수는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그 안에 소수잖아요. 그 소수를 찾기 위해서 많은 반대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상가에 들어갔는데 우리로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동네에 있는 큰 마트 정도의 상가인 것 같습니다. 가서 매니저 불러와 이러니까 매니저 왔는데 매니저가 이런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스트롱맨 혹시 아십니까? 스트롱맨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 세계적인 대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스트롱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덩치가 우락부락하고 반팔 입었는데 문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신 있는 그 사람한테 우리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인디아나 살릴 제자 찾으라고 하나님 보내셨다. 당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눈이 끔뻑끔뻑하더니 다시 얘기해 보라고. 다시 얘기해보러 하는데 이 사람이 뭐냐, 이 덩치가 이러니까 다시 얘기해봐. 뭐, 뭐 헛소리 하면 내가 가만 안 있겠어요. 이제 이런 반응으로 다시 얘기해봐 해서 정신 차리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진주해더니 잠시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밖으로 나갔더니 문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문신. 그래서 문신을 보여주면 너 죽었다 이거잖아요. 문신 보여주는데 이 문신이 뭐냐?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문신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문신 보여주면서 전도하고 당신이 찾는 사람이 내가 맞는 것 같다. 오늘 저녁에 보자. 이래가지고 저녁에 와이프하고 나왔는데 이 두 분이 보니까 와이프가 중남미였던 섬나라에서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이프가 은혜가 많은 분이세요. 아버지가 수십 년을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이 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어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아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 보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지금 이제 인디아나까지 와서 뭐 하고 있냐면 이제 난민 사역을 둘이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인디아나에 난민들 참 많거든요.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와가지고 한국 목사가 와가지고 제자 있다고 하고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가슴이 떨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두 사람 집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들 때문에 난민들도 만나게 되고 난민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르완다에서 온 난민이 있어요. 젊은 분인데요. 그분도 테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르완다의 종족들이 여러 종족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암살당한 겁니다. 대통령. 여러 종족 중에 종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대통령이 암살당했는데 그 암살당한 것이 저 종족이다라고 그 나라에서 이제 결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종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종족 청소를. 그래서 이 종족을 다 죽이는데 청소하는 그 전날 밤에 이 사람만 도망친 겁니다. 청소년 때. 이 사람만 도망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난민이 됐는데 어릴 때 자기 아버지부터 모든 종족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왜 이런 비극이 왔는가. 근데 어릴 때부터 마음에 하나님 믿지 못하면 인간들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난민인데 와가지고 그 난민이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청소년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목사가 됐어요. 이분은 흑인인데 와이프는 완전 백인입니다. 두 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신실해요. 또 이런 분들도 만나시고 이렇게 연결되기도 했는데 마음에 어떻게 하면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자를 찾아내기 때문에 사실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워싱턴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우리나라 병원보다 그 병원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병원이 미국 닮아가지고 외부인들이 다 잘 못 들어가거든요. 저하고 이제 한 명의 팀이 돼서 병원에 가는데 이 안에 병원 일단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안에 병원에 있는 제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고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병원 후문에 우리 둘이 서 있었어요. 여자애가 통역했는데
서 있으면서 병원 후문에서 나오는 사람들 붙잡고 또 얘기한 겁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이 병원 살릴 제자가 있다고 해서 보냈다. 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얼굴 볼때져가지고 도대체 뭐냐면서 뭐 이렇게 손가락 올리고 뭐 이렇게 또 뭐 이리저리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사실 그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중년의 남성이었던 분 같습니다. 이게 오는데, 저희가 또, 아니, 뭐, 그냥 확인하는데 너무 좋아요. 당신 제자냐? 뭐, 이렇게만 그냥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표정이 굉장히 좀,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을 좀 보이더니, 잠시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이 병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대요. 이 병원 복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조금 이렇게 모임을 지금 형성하고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였어요. 근데 그 병원에 있는 리더들을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병원 복음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으로 전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급한 상황 중에 우리가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 짧은 시간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연결시키고 이제 빠져나왔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방법이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도 훌륭하지만, 기본적인 접근은 우리가 복음이 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전부이고요. 또 하나는 이 복음으로 접근 방법이 이 복음을 이용해서 내 사역,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넘어서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저 전체를 살릴까? 이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그 지역이든지 그 마을이든지 그 이 지역에 있는 마을을 이렇게 제자를 찾는 겁니다. 혹시 만약 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손 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있는데 우리가 못 찾는 거라면 이건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계속 복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이제 그러면 한 두세 가지로 조금 나눠서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큰 원리는 제가 설명을 했다가 하고요. 일단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잘 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방황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쿠바에,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쿠바에, 우리 아놀도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복음을 딱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친구가 있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그 친구는 누구냐면 자기하고 어릴 때부터 태권도 국가대표 활동을 하다가 자기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동력자가 되면서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펼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역에 한계가 와버린 겁니다. 목사가. 그래서 목사가 사역에 한계 와버렸고 뭐 사역의 한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돈 문제, 뭐 보통 목사님이 이렇게 실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에 한꺼번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목회를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 타락한 상태로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간 거죠.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 앉혀놓고 복음을 처음 전하려고 하니까 받지를 않는 겁니다. 에밀리아노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나도 지난 시간 동안 달려왔지만 나도 복음 몰랐다. 내가 이번에 복음을 받으면서 나도 복음을 선명하게 몰랐다. 이 선명한 복음을 깨달으면서 제일 먼저 네가 생각한다. 조금만 마음문 열어달라. 며칠을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드디어 이 복음 앞에 이제 무릎 꿇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분이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은혜를 찬양으로 만드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쿠바 팀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이 에밀리아노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고 쿠바 팀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영상 잠시 보고 그 다음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amente en mi lugar, resolviendo el gran problema para mí, que me puso nuevamente ante mi Dios y mi vida.
de mí y me presento ante ti, porque yo te reconozco, mi Dios, mi Rey, mi todo, y me presento ante ti, porque yo te reconozco, mi Dios, mi Rey, mi todo. Hay una paz inmensa en todo mi ser, por saber de tu victoria sobre el mal y del perdón que conseguiste para todos. Jesús, soy una nueva criatura ante Dios, un soldado que milita para hablar la palabra que da vida y que promete que vendrás, y me presento ante ti, porque yo te reconozco, mi Dios, mi Rey, mi todo, y me presento ante ti, porque yo te reconozco, mi Dios, mi Rey, mi todo, mi Dios, mi Rey, mi todo. Gracias, Señor. 찬양 좋으시죠? 예, 이 기타 치는 분이 에밀리아노 목사님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사모님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전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막 일어난 거죠. 제가 한 예화를 한 20개, 예화가 아니라 있었던 간증을 한 20개 정도 준비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그래서 이 예를 다 하려면 12강을 다 못 마칠 것 같고요. 내일 좀 하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제가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요 말씀도 해드리고 요 간증도 좀 했으면 좋겠다. 크게 테마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예 몇 가지. 전체를 살리는데 제자 찾는 예 몇 가지, 그리고 찾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체를 살리는 예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인디아나 하나 했는데 지금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 예는 내일 시간 되시면 참여하시면 좋겠고, 아니면 어쨌든 저희가 모인 그거 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려드리면 좋으니까요. 제 원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있었던 예는 내일 좀 얘기를 해서, 그리고 내일은 예도 좀 얘기를 하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이렇게 서로 좀 교통하고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